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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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은혜를 내 향하여 마음 완전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또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모든 가정과 처소에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더욱더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강건하게 더욱더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시편 119편을 가지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때가 때이니만큼 다른 측면과 또 다른 관점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이 고난을 대면하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조금 더 새롭게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크리스찬도 고난을 받는 건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받는 것인가? 고난을 받는다면 왜 받는 것이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지는 결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궁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시간대는 이제 어떤 한 나라의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그런 문제로 지금 큰 고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이 달에 또 그리고 이 주에 들어와서 온 세계로 더 급속하게 확산이 돼 가고 있고 많은 사망자들이 또 그 안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또 기업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력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인해지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공급받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도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하지 못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대할 것이냐 아니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고난이란 단어를 또 다른 말들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시련이다, 혹은 시험이다, 혹은 환난이다 하는 것들로 또 표현을 하고 있죠. 이 고난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고난들의 유형을 우리가 먼저 보자면 가장 먼저는 환경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다 그 안에 있다면 당하는 고난들이죠. 오늘날과 같은 전염병이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난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또 해당될 수도 있고 기근 혹은 총체적인 가난, 사회 불안 요소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주변 환경으로 우리에게 와지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피해가거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함께 살고 있고 그 공간과 그 영역 안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당하는 것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는 개인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환경의 그 열악함 때문에 그 환경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큰 고난에 지금 다 들어와 있고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고난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당하는 또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 고난은 첫째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육체에 가해지는 압박이나 힘듦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 견디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일이 잘 풀려지지 않는다든지 또 많은 일로 인해서나 사람들로 인해서나 정신적인 압박을 받는다든지 또 관계들 속에서 잘 풀려지지 않은 일들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계속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난도 있을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나 또 힘든 육체적 활동이나 또 이러한 것들이 육체적인 고난에 해당될 겁니다. 반면에 영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또 이 영적인 고통에 직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도 영적 고통이 있습니다. 이 영적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난보다 더 깊이가 있는 우리의 인간의 본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귀신이 들림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귀신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림이 그들이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악한 영이 들어와서 지배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들의 생각을 통제하고 그들의 행동까지도 결국은 그 귀신의 이끌림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도 받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영적 고통이 있습니다. 그 영적 고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 그 영혼의 기쁨,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육신적으로 고통이 없어도 그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 영혼의 고통이 또 우리의 영적 고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영적 고난은 어떤 것으로도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뭔가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거나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 있거나
하는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함으로 인해서 이 영적 고난, 영적 고통은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영적 고통은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전도자적인 마음으로 그 마음속에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볼 때 그 마음속에 느끼는 영적 부담, 이것 역시 영적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는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십자가라는 것이 힘든 것으로 정말 마시기 싫은 그런 잔으로 그에게 다가왔을까요?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높이 달려서 그 속에서 느끼는 육체적인 고통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대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만으로, 그 육신적인 고난, 육신적인 고통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큽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적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단절에서 오는 그런 영적 고통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 죄악 때문에 당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을 맛보는 그 죄로 인한 고통,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으로서의 그 아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을 만큼 그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고통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영적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다양한 형태의 고통들은, 또 고난들은 분명히 어떤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원인에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들을 고난들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첫째는 죄로 인해서 당하는 보편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가 당하는 공통적인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는 인간에게 질병도 없었고 고난도 없었고 사망 역시 없었습니다. 당연히 재난 같은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고난을 알지 못했고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고 생명을 유지해가는 것조차도 수고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통치하시는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되어질 겁니다. 이것은 온 인류가 당하는 보편적인 고난입니다. 그 고난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도 이 고난에 예외는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찾아온 보편적인 고난, 그 고난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것은 상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나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찾아온 징벌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한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징벌로서 형벌로서 다 받게 되느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가장 근본적인 그 형벌을 피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로 인해서 징벌적인 그리고 결과적인 고난들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만약 우리가 극단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도박을 했다든지 아니면 마약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런 죄를 우리가 범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이 세상에 정해놓은 어떤 법적 절차들을 우리가 당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구금되게 될 것이야죠.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일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와진 것들이고 징벌적으로 우리에게 와진 것들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근원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고 영원한 형벌로부터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을지라도 그러나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행한 그 잘못들에 대한 결과들은 우리가 받게 되어질 겁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와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나의 잘못은 딱히 없습니다. 우리의 주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연관성 때문에 함께 사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허락된 고난이 있습니다. 그 연관된 주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회의 일원일 수도 있고 국가 공동체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하면 그 환경 파괴에 대한 재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겪게 될 겁니다. 우리가 현재 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이유는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누군가의 잘못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주변인의 잘못으로 우리에게 와지는 이러한 고난들, 이러한 경우는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예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아스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러서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될 그런 고통들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주변인들로 와지는 그들 때문에 우리에게 와지는 그런 고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깊은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패망하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온 겁니다. 이런 고난이 온 겁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말씀을 거역함 없이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서 정말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사악한 이방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해주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변인들 때문에 와지는 고난, 이러한 고난이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사단의 회방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사단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에서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게 만드는 이러한 시도들, 이러한 음모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욥을 참수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만약에 고통 가운데 집어넣어 보면 그의 본성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회방을 허용하셨습니다. 이 허용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를 시험하도록, 사단이 그를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집어넣는 것을 그냥 허용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의 손에 맡겨놓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욥의 마음에 불순한 것들 어떤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그것을 정결하게 바꿔주시기를 원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하심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와지는 핍박성 고난도 있습니다. 세상의 생리와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다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와 말씀과 가치관을 그대로 달갑게 수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과 다르고 그들의 추구하는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려 합니다. 제가 믿기 전에도 그렇게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의 가족, 저보다 먼저 믿음을 가졌던 그 가족을 향해서 비난을 가하고 희롱하는 말을 하고 심지어는 핍박성의 그런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뒤에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때문에 와지는 핍박성 고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이 핍박, 이 고난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국을 만나면서 물론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직이 많은 것들을 잘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러한 상황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핍박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와지는 고난입니다. 핍박성 고난이지요. 욥의 경우를 우리가 사단에 의한 고난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또 그의 신앙을 시기하는 신앙에 대한 핍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순전함,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원하는 그것이 사단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를 어찌됐든 그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를 갖게 한 것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보자면 고난의 원인들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그런 고난들이 그 원인들도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가 보편적인 고난을 당하든 혹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었든 아니면 나의 잘못은 딱히 없지만 그러나 내 주변인, 내가 속한 공동체, 그들에 의해서 찾아오는, 그들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든 간에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동일한 환경 속에서, 동일한 여건들 속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신앙적인 고난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서 고난을 하나도 없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나, 그 고난의 성격이 어떤 것이든, 그 고난의 원인이 어떤 것이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들이 강을 건널 수도 있겠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겠고 또 물 가운데로 너희가 지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는 다니엘 선지자도 있고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있고 또 에스겔 같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백성들 때문에, 죄악 가운데 깊이 빠진 자기 백성들 때문에 함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더 센 그런 불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그들의 옷을 하나 그을리거나 타지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지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결국은 내가 너를 구원해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할까요? 몇몇 믿음의 사람들의 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가 설교에서 들었듯이 시편 119편에서 시편의 기록자가 고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 되어진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 고난을 대면함으로 인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유형의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환경적인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혹은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유형의 고난이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질 그 영광은 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혹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내는 줄 알미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줍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겁니다. 인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 이 아름다운 가치, 그것을 아무리 힘들어도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끝까지 참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무엇을 낳습니까?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훈련받게 됩니다. 더욱더 깨끗하게 됩니다. 더욱더 완전하게 됩니다. 그 연단은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정말 내가 고난받을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것입니다. 때로는 왜 우리가 이 고난에 함께 참여를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고난의 유형들이, 또 고난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반면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모든 유형의 고난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우리에게 와졌던, 또 어떤 유형의 고난이든 간에 그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참으면, 기쁨으로 그것을 대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결국은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물론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 고난에 관해서 앞서 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많은 선지자들, 그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5장 11절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시니라 하고 욥을 인내의 대표적인 인물로 들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 시험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는 것은 복되다, 아름답다. 부당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이유 없이, 이유를 모른 채 당하는 그런 욥의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정말 부당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정말 당하지 않아야 될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함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는 이런 아주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이 모든 고난의 끝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왜 자기에게 허용했는지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으나 그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출발점에서부터 마치는 지점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가 분명히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 단련이 다 끝나면 내가 순금같이 더 정제된 모습으로, 더 완전한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참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고난의 크기만큼이나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더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더욱더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온 세계가 참으로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어떤 이유로 어떤 원인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게 되고 그 연단 가운데서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오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힘든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더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힘써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고난이 저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복된 기회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산란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만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만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그 되신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그 이름 예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을 오직 그가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 2주째입니다. 지난주보다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익숙해지기를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속히 우리가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도록,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무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이 빨리 종결되기를, 온 세계 사람들이 당하는 이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 처소, 예배당에서,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영혼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건강하고 또 몸도 더욱더 강건해지고, 그리고 온 가족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이 넘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가정에 또 저들의 심령에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든 지체들 하나하나마다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능력의 말씀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함께 동참한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에 넘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